한번 따라할까요?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고 믿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용기 생겨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침내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아멘.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분은 아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는 분은 아멘. 할렐루야. 지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 얘기를 좀 할 텐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까마귀를 통하여. 까마귀들을 통해서 지키셨다. 까마귀들을 통해서 지키셨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합과 그 다툼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비가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죠?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뭐 비가 안 내려도 우리는 뭐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이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굶어 죽는 동물, 식물, 사람 너무 많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굶어 죽어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놀라지 마세요.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마.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들을 보내서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는 지금 도망 다니는 그런 그 처지기 때문에 뭐 부잣집에 찾아간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가 없어요. 도망 다니거든요. 도망 다니면은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심하죠. 근데 그리 시냇가로 가라.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진짜 가니까 아침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가능하나요? 까마귀들이 고기도 물고 오고 먹을 것도 물고 와서, 까마귀들도 물고 오면 얼마나 물고 오겠어요? 그죠? 이렇게 물고 오는데 그 뭐 그러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영상을. 뭔 영상을 한번 봤더니 어떤 분이 이제 가게에서 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옆에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걔가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걔를 잡으러 간 겁니다. 막 쫓아 잡으러 가니까 그 걔가 막 도망가더니 어디 골목으로 가더니 거기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쓰러진 노숙자. 그 빵을 노숙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그 빵을 먹고 힘을 내는 걸로, 그 장면을 보면서 몽둥이를 놓고 다시 가게 가서 맛있는 것 더 많이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해주는 그 아름다운 그 영상을 보내와서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우리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못 하잖아요. 광야 40년 사는데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서, 그죠?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에서 40년을 살았다. 4년도 아니고 40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사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되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반드시 하고 계신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먹을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 냉장고 문을 둘이 사는데 냉장고 꽉 차 있어. 뭘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냉장고 안에 있는 것만 먹어도 3년은 먹겠다. 시장 봐오지 말아라. 뭐 먹을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풍족함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먹기 위해서 막 욕심 부리고 남은 거 뺏어오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잖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어요.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자, 물과 떡을 가져오라. 열왕기 17장 8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가뭄이 계속되니까 물이 말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에게 가라. 과부에게 가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분영 집사님, 권사님 집으로 가라.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죠? 부자에게 가라. 그렇게 맞는 거잖아요. 좀 넉넉하게 좀 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가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부는 가난의 상징이잖아요. 이 과부는 가난할 뿐만 아니고, 이제 마지막 그 나무를 해가지고, 그 밀가루 통에 있는 조금 그 바닥에 있는 그 통에 밀가루를 해서 마지막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 과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과부를 찾아가게 했나? 난 지금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자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축하합니다. 개척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저분이 피아노를 한 대 해주시려나, 교회 의자를 들어놓으시려나, 월세를 감당해 주시려나, 안 그러면 보증금을 좀 보태주시려나, 기대를 엄청 했거든요. 왜? 만날 때마다 저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하지 말죠,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막 그래서 기대를 엄청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계속 소식이 없는 거라서 소식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왔어요. 우리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큰 그 화환이라고 그러나요? 3단짜리 자기 이름 딱 써가지고 거기다 딱 얹어놓더라고. 그럼 3일 되니까 그 쓰레기 치우는데 돈 주고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사람 의지하면 안 되구나. 사람 의지하면 안 되구나. 이성전 건축하기 전에 저희 교회 부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게 모르죠. 부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3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건축하기 전이에요. 주식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익금 일부 3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가슴이 뛰는 거야. 야, 3천만. 그때 3천만이 큰 거이잖아요. 우리 상가교회 있을 때. 그래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헌금은 안 해요. 오늘 이번 주 하려나 저번 주 하려나 자기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헌금을 하려면요.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뭐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야. 그러더니 교회를 나가버리시더라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이. 그래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있잖아요. 하나님 부자는 보내고 가난한 사람끼리 어떻게 교회를 건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신 분, 정말 가난하신 분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또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모은 걸 가지고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정말 가난한 과부에게 보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저는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착하게 생겼어. 그래서 착하게 목회해야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돕고 부담 안 주고 이런 목회를 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도 이제 식사하자고 그러면 거절하고, 그죠? 또 뭐 선물 들어오면 거절하고, 또 추석 명절 때 뭐 과일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고 거절하고 다 거절을 했어요. 뭐 결혼식 이렇게 주례를 해도 됐습니다. 그거 다 거절을 했어요. 그게 목회 참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좀 부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음성을 주냐면 네가 가난한 사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저는 뭘 몰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을 제가 막고 있었더라. 그 길을 막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밥 얻어먹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죠? 신방 가서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늘 축복기도를 해줬더니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를 알아요.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를. 근데 과부가 너무 이거 먹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달라고 그래요. 또 물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 떡도 갖고 와라 그러니까 나 떡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나 떡 없는데요. 밀가루 조금 있는데 그 마지막 나무를 해서 아들하고 죽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져와. 먼저 가져와라. 조금 있잖아. 그걸 먼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거기에 순종해요. 나는 그 순종하는 여인도 이해를 못하겠어. 아들을 줘야 돼요? 목사님 갖다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갖고 와라 그러니까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엘리야가 이제 그거를 먹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 축복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더라고. 세상의 원리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좀 달라요.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떡이 없나이다.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떡이 없어요. 나 떡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이거 조금 있는 거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먼저 가지고 오라. 따다 그래도 먼저 가지고 오라. 그래도 먼저 가져와. 13절 읽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오라. 그래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도 가져와라. 그래도 먼저 가져와라.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께서 축복기도 하니까 5,000명 먹고 몇 강줄이 12강줄 남겼잖아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뭘 받으면 복을 받는다? 축복기도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뭐 할 때? 섬길 때 축복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섬길 때.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딱 섬기는 사람 되자. 섬김이 먼저예요. 우리 삶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섬기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겼는데 천사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대박 터진 거잖아요. 섬김.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사람 되라. 나도 섬기러 왔다. 섬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또 가정에서도 부인을 섬기고 자녀들 섬기고 또 내 친척들 섬기고 살아보세요.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들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보면요. 그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먼저 가지고 와라. 주의 종 섬기자. 이 주의 종 섬기라니까 어떤 분은 주의 종만 섬겨. 신랑 안 섬기고. 그죠? 다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다 섬기세요. 그럼 내가 풍족해서 섬깁니까? 없어도 섬깁니까? 없어도 섬기는. 이게 진짜 섬김이에요. 풍족해서 내가 남으면 섬기겠다. 그런 사람은 평생을 못 섬깁니다. 내가 1억 모으면 2억 되면 섬기겠다. 2억 되면 섬깁니까? 내가 3억만 만들면서 섬기겠다. 안 돼요. 없을 때 섬기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뭐 목회도 생활비도 안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섬기세요. 선교하세요. 있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없는 가운데 섬기고 선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척하는 그달부터 우리는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형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섬기려고 노력을 해요. 섬기는 사람. 그리고 뭐냐면 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계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섬기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축복기도. 예수님께서 섬기는 이 어린아이 도시락에 축복기도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복을 받잖아요. 오늘 엘리야가 섬김을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축복기도 하니까 그곳에 축복이 많은 거예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그곳에 기도하니까 거기 복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축복기도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축복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복받기를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복받기를 사모해요. 목사는 결혼식에 가도 축복기도 해주고 또 어디 뭐 잔치에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게 사명이에요. 목사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4번을 봅니다. 엘리야가 축복하다 그래요. 진짜 축복이 많은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천사를 통하여 지키신다. 천사를 통해서 지키셔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요. 또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뭘까요?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요, 이제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노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해서 잠이 든 거예요. 배는 계속 고프잖아요. 계속 못 먹었으니까. 그리고 갈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까마귀를 통해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또 과부를 통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노뎀나무 밑에다 가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낙심되고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살다가, 그죠? 너무 힘들 때 갈 길도 안 보이고 꿈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근데 그곳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돕다. 19장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너무 힘들어. 이제 기력도 없는 상황 속인데 천사가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어루만지면서 힘내라. 자, 일어나서 먹어라.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라, 힘내라. 일어나서 보니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호렙산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천사가 도와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계속 쫓김을 당합니다. 유럽에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쫓겨왔어요. 고린도에서 이제 여기 이름 모르니까 안 오겠지. 나를 공격하는 데는 없겠지. 그럼 복음 전하는데 또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너무 이제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고 이렇게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보면 읽은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 내 백성이 많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를 해치는 사람 없다. 힘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해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도운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장상 총리 서리가 있잖아요. 그분이 북한 출신인데 엊그제 이제 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탈북을 하는데 잡힌 거예요. 경비요원한테. 그거 잡히면 바로 총살을 해요.
바로 총살. 그래가지고 이제 총살을 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쌍을 머리에 이고 가지고 온 거예요.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배달하고 온 거예요. 빨리 오라고 밥 먹자고. 끝내고 밥 먹어야 된다고. 그 아줌마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 일하고 밥 먹으면 밥맛 없어. 그냥 밥 먹고 해. 그래가지고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좀 쉬고 일을 멈추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가 또 그러더래요. 이 여인네들 여자들 뭐 죽여봐야 기분만 나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줘 버리고 내가 또 조금 이따 세참 한번 갖다 줄게. 그러더래요.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더니 또 이 경비원들이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럼 그럴까? 밥 준다, 또 뭘 먹을 걸 갖다 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 그걸 탈출을 해야 돼요. 탈북을 해야 돼요. 탈북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분이. 그리고 오늘의 이제, 이화여대 총장이 되고, 또, 이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 나는 그때 몰랐는데, 그 밥을 이고 오는 그 여인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나는 천사라는 거 몰랐대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하나님께 보낸 천사가 바로 그분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천사가 나를 지켜줬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만 오는 게 아니고 천사는 사람을 통해서도 오시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백 안 하는데 고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차가 안 보이니까 목사님 왜 차가 안 보여? 그래서 고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거든요. 차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내 차를 추월하다가 앞면, 옆면 완전히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간에 여기 북부센터에다 맡기니까 견적이 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700만 원 차값이잖아요. 그래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 중고 차값이 600만 원인데 내 차값이 600만 원 나간대. 그게 600만 원인데 고치는 값이 700만 원이니까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래. 그러고 이게 앞에서부터 뒤에도 싹 긁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다 교체를 해야 된대. 이거를.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고쳤습니다. 깨끗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이거는 큰 사고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냥 놀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충격이 있어가지고 차를 운전을 못하겠어요. 운전하고 누가 와서 받을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뭐 부딪힐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랬더니 그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백하기를 여보 참 감사하지. 거기서 만약에 1cm만 그 사람이 더 밀고 들어왔으면 내 차 날아가 버리는데 그냥 스치고 앞으로 지나가서 차만 망가졌지 나는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신 거.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그 뭐라고 그걸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많죠? 전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막 와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오고 또 일이 안 될 때 두려움이 오고 그죠? 또 누구한테 공격을 받아서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왔다가 물러가는데 이 두려움은 나를 지켜주신 분이 옆에 계신다 믿어지면 두려움이 그 중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넘어가는데 두려움이 꽉 찬 거예요. 두려움이. 그죠? 지금까지 모세만 받들고 그냥 따라왔는데
이제 자기가 리더자가 돼가지고 여리고성을 넘어가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꽉 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뭘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지켜준다. 너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그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신 것처럼 나를 지켜주신대. 그 확실한 믿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오는 순간에 여호수아 안에 있던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려움이 용기로 변한 거예요. 담대함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방해 요소가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와요. 뭐 일하려면 두려움이 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키신 것처럼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오는 순간에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넘어가고 가나안 땅 주인공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